제가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하나를 봤어요. 설문조사 하나를 봤는데 이런 설문조사였어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를 할 것입니까? 참 이상한 질문에 목회자한테 다시 태어나도 라는 표현도 참 이상하죠. 근데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와 아니요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신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80? 90? 95? 43%였어요. 43%.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목회자인데, 다시 태어나도 당신은 목회자를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43%만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은 한 30% 정도 되고,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한 30%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비율은 비슷하고, 예라고 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죠. 43% 정도. 근데 저 나름대로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에 대해서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고민한 뒤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을, 또 힘든 일도 있지만 또 그 기쁨을 겪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여러분들한테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저는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해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의 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편 24편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양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영적인 질서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복. 주어지는 축복이 있고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혜택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라고 하면 모든 것을, 성경을 뚫을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각 권에도 다 주제가 되고, 각 권마다도 주제가 되고, 성경 전체,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예요.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모든 각 권에 다 들어가 있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 맞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오늘 그 1, 2부 예배, 어른 예배를 드린 분들은 알겠지만 1, 2부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국은 이런 거다.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하시는데, 얘들아,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뒤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한 40일 정도를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때 뭐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니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시기 시작했어요. 계속.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외쳤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떠날 날이 정해진 날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전까지 가장 소중한 일들을 해가겠죠.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날짜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전에 뭔가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해갈 거예요. 내가 어쩌면 그 떠나는 날짜를 알게 되고 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 마음도 넓어져서 용서할 수도 있고 다 찾아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떠날 날짜가 정해진 걸 예수님 아셨죠. 언제 가신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소중하게 외치셨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오늘 그 이어져 온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어온 시리즈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다 라는 것이 오해예요. 이거는 구약에도 흐르고요, 신약에도 흘러요. 신약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거든요.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기다렸고 계속적인 뭐 내세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죽어야만 천국에 간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천국이란 단어는 지금의 우리와는 굉장히 생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이란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명칭이 정확합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편지였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단어를 찾은 게 천국이란 단어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냥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으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이라는 거 이따 끝에쯤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빨간색 글씨,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냐가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신학자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와요. 그러나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지금부터 세 구절을 설명할 거예요. 세 가지 구절을 찾을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틀린 데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틀린 곳이 있는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이게 기준이 되는 구절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이게 기준이 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달라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똑같아요. 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의 구절에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여기서 달라집니다. 잘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죠? 인자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인자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선상에 둬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얘기하면 인자가 곧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선상에 둬요. 즉 예수님 자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죠? 내 마음에 있는, 여러분, 유치부도 대답을 할 거예요, 아마. 그치, 민주야? 네, 대답을 안 해요? 초등부는 대답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죠?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 번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에 눌렸던 모든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끊어져 내리고 정말 예수 안에 누리게 되는 평안과 기쁨이 온다라는 걸 예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80% 이상이 거지였다라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늘 눌려있고 늘 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이 버림받았어. 난 하나님께서 가난한 것조차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0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나를 보내사 내가 온 것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죄로부터 왔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무너짐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외로움과 아픔과 괴로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한 번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한 10년 뒤에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년이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거의 대부분 많은 시간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론적으로 펼쳐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은요, 경험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이건 경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 여러분, 죄송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고요.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용서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되고요. 내 안에 진짜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그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한다고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아파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저희 작은엄마가 캄보디아로 출국하셨어요. 선교 가셨어요.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희 작은엄마가 가셨어요. 세 자녀가 있고요. 남편이 있고 세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로 헌신하시고 평생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작은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 가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장 목사, 나 이제 가려고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엄마, 근데 갑자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막내가 28이거든요. 이제 28 됐으니까 자기 앞길은 자기가 해야지. 그러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앞길은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그건 맞죠. 근데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단기 선교를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마음을 두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게 됐다고. 코로나 때 못 가다가 이제 떠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막 뭐 이런저런 묻다가 이제 작은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작은엄마 잘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작은엄마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랬더니 작은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안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돌아올 생각이야. 뭐 들어와도 잠깐은 들어오겠지만 돌아오라는 말로 난 안 돌아올 생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엄마 그래도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보러 오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장 목사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여운이 남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감히 상상이 될까?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잘 컸거든요. 그 집 자녀들이 굉장히 잘 컸어요. 잘 자랐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울면서 같이 파송했대요. 아이들이 같이 파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 자랐어요. 근데 작은 엄마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뭘까? 감히 상상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은 엄마와 대화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작은 엄마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게 보였어요.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요. 알잖아요. 거기 여행을 가라면 가지만 살라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살까 싶지 않아요? 저는 캄보디아 몇 번 갔다 와 보니까 제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그 호주에서 돈 많은 장로님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부자 장로님이 계세요. 부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었어요. 얼마 전이죠. 작년에 한국에 들어오셨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이제 한국 번호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받았더니 장로님이 장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죠. 근데 장로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들어왔다고 얘기하다가 그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세미나가 열린대요. 그래서 이랜드그룹 회장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업 같이 회의하고 막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 목사님 내가 내려가면 제일 좋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냐고, 한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어디냐 그랬더니 롯데호텔 거기로 오셔서 뭐 20몇 층에 라운지가 있다고, 롯데호텔 라운지가 있다고 거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갔죠. 목사님께 허락 받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호텔 라운지를 이렇게 갔어요. 우리나라 5성급 호텔이에요. 가장 좋은 호텔 중에 하나죠. 거기 갔죠.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굉장히 삐까번쩍하고 이렇게 라운지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라운지로 올라갔더니 딱 라운지 층에 딱 도착했더니 이제 막 엄청 화려한 거예요. 막 커피향 진동을 하고 사람들 막 다 정장 입은 사람들 막 거기 쫙 있고 막 맛있는 케이크들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장로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장로님이 장 목사님 미안한데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종업원이 온 거예요. 종업원이 오셔서 저한테 뭘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텔 커피가 비싸잖아요. 알죠? 호텔 커피 엄청 비싸대요. 제가 들은 게 있어요. 호텔 커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 그 한 잔 마시는데 35,000원 나왔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롯데 호텔의 그 우리나라 최고 호텔 중에 하나 거기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 돈을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고 와서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케이크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요, 케이크도 얼마나 비싸요. 거기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도 비쌀 것 같아서 그냥 그냥 마음에 기다리려고 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장로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다시 카톡이 와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회의가 길어지네요 라고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종업원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커피 뭘로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케이크도 뭐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먹고 싶긴 했어요. 사실 먹고 싶게 생겼어. 진짜 맛있게 생긴 케이크들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었지만 여기서 돈 쓰고 싶진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안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장로님이 오셨어요.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면서 오셔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제 종업원이 또 왔죠. 그래서 이제 뭐 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장로님 물론 사시겠지만, 장로님 사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돈 쓰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있는 건 호텔 투숙객이 있으면 다 공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거 먹고 싶었거든요.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거기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시는 것들이었어요. 다 거기 있는 모든 게. 왜냐하면 거기 라운지까지 올라왔다는 건 투숙객이나 손님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몰랐지. 전혀 몰랐지. 그래서 막 되게 민망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민망했어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도 이거랑 똑같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대. 다 주셨대. 근데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주셨대요. 이미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다 주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한없는 평강과 한없는 기쁨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죄송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증거와 힘,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얘기하시죠.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너희를 끌어가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누려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요. 전 요즘 되게 간절해요. 요즘 간절한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 제가 뭐 영재도 알겠지만 저 만나면 제가 맨날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요즘 맨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 삶이 바뀐다. 기도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머리만 커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정말 머리만 커져서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잣대 기준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말씀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해요. 말씀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성령만 있고 말씀은 없으면,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반대로 돼요. 은사주의자들이 돼요. 예의가 없죠. 그냥 막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넌 이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이 부어주셔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적 있잖아요. 그렇죠? 준아야 있지? 좋아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있을 거예요. 상훈아 있지? 맞아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제 얘기를 할게요. 평안해요. 감사가 있어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이상하게 용서하게 돼요. 이상하게 사랑하게 되고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예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솟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몇 명한테는 얘기했었지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제 안에도 우울증이 생기고 정말 그랬어요. 그때 제가 밤 12시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답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12시마다 맨날 이 자리 나와서 기도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12시 6개월을 그랬어요.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싹 씻어 가시는 걸 경험했어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제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싹 씻겨 나가게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 뒤로 제가 바뀌었어요. 그 뒤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사역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사역 자체를 좀 내려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간증하고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사람도 있고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와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겨자씨 하나를 심기면 어마어마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천국도 이와 같아요.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수십 배, 수억 배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어마어마한 나무를 형성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 경험이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정말 요만큼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 하나님 은혜다, 우리 하나님 좋습니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알아요. 누려본 사람은 알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편 23편과 연결해 볼까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던,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경험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10번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10번이 뭐야?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늘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있는 청년, 우리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봐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청년들을 보고, 정말 두려울 텐데, 앞길이 두려울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도 봐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감격적으로 살아가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